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과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두 천사, 오늘은 어떤 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천사죠. 두 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그 기간이 얼마나 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의 마지막 때 환난의 날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오늘 5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는 기간, 때, 그 시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강 한쪽 끝에 있었던 한 천사가 반대편 끝 언덕에 있는 한 천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이 놀라운 일이라는 이것은 바로 앞부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죠. 바로 앞부분의 내용들은 환난에 대한 내용이고, 그 환난의 앞부분에 또 중요하게 언급된 인물은 누구였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4세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질 멸망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폐파하는 등 악한 일들을 범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되겠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7절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 한때라는 것은 1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 그리고 두때니까 2년, 도합 3년이죠 벌써. 그리고 반때, 그러니까 6개월, 3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3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그가 행하느냐, 이에 대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까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단어는 핍박, 그리고 그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핍박의 때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핍박이 영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듯이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정해지고 그 때의 끝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시거나 끊임없이 유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그 때를 정하시고 그리고는 그 때가 정하면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니엘이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에 대해서 8절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분명한 하나님의 답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을 볼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었고 그 때가 정해져 있으며 반드시 그 백성이 구원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오늘 천사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비록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확증된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아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에도 아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흔들릴까요? 바로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죠? 지금 즉시,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할 건데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일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당연히 흔들리겠죠, 믿음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겠죠. 더 나아가서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정하셨다는 말씀이고 그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아이 그래 하나님이 종말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때를 기다려야지, 아이 그럼 나는 무엇 해야 되나 하면서 기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오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사실 이 번역은 조금 부족합니다.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정하고 일을 계속해라 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육신의 머뭇뿐만 아니라 생각도 머뭇거리고 있었고 믿음도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지금 그 하나님을 천사를 통해 주고 있는 그 놀라우신 역사와 그 은혜들이 다니엘의 생각과 믿음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크고 놀라웠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 여러분 그때 엘리야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사무엘 선지자도 만나게 되는 등 큰 역사를 경험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이곳에 살지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다니엘에게도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머뭇머뭇거리지도 말고 이 환상에 취해 있지도 말고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갈지어다 라는 이 단어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흥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흥분한 감정을 추스리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지금 모든 게 지금 흥분되어져서 완전 이성이고 뭐고 다 마비되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워워워워 진정해 다니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중단함 없이 행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땅은 참 악해져 가고 있고, 심지어 수많은 정치인들도 마치 교회가 마치 세상에 없어져야 될 무슨 암덩이처럼 여겨버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복음이, 하나님이 욕을 먹는 시대예요. 그러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오시던 내일 모레 오시던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 기준이 진정하고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밭에 있던지 그리고 맷돌질을 하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이죠? 내가 일상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그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 오실 역사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행해야 될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이 말을 베드로는 하나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깨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근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신.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신하다, 깨다, 깨어나다, 이런 이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통제하고 조심하다. 스스로를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 감정이 널뛰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씀이 기초가 되도록 끊임없이 내 삶을 점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점검한 다음에 조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매 순간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삶의 흔적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함을 받아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녀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통제하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요, 삶을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답니다.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환난을 겪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상황 속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끊임없이 삶을 점검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지혜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되어지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하지도 못한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제해야 되죠. 뭘 통제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수많은 욕심으로 확대했죠. 자랑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그게 문제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천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역사가 있을 때 이것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방종,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네가 하고 있었던 그 일을 지금 행해라라고 먼저 말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이 뭐죠?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그는 나라의 총리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내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방 나라에서 그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에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끊임없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말씀이죠? 바로 이 삶, 세상에서 네가 감당해야 될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능력이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아주 은혜롭습니다. 새번역 성경 이렇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신실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실하라라는 이 이야기는 지금 막 신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네가 신실하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신실하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신실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물론 저희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칭찬은 신실한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이 의미의 뜻이 뭐죠? 그 의미의 뜻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답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다니엘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공무 끊임없이 감당하고 말씀과 기도 끊임없이 붙잡으면서 그 인생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않을 때 붙잡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 다른 표현으로는요,
갚아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사실 다니엘은 이방 민족의 포로로 어릴 때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의 그 고통, 물론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걸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일제시대 강점기를 겪고 6.25를 겪으신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비참해요. 그 아픔과 고통이요, 그 짧은 메시지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만들 정도로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그걸 다니엘이 견뎠어요. 더군다나 이방 민족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왕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되어지지만 주술, 점,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일들도 행해야 돼요. 근데 그 일들을 행하는 것도 힘든데 친구들이 풀불에 던져지네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네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갚아주겠다. 네가 겪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다니엘이 자신의 삶 속에 방황할까요? 아니요.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렇게 살아왔지. 그러면 주님,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때까지 나 이 걸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럼 나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비록 내 삶이 다니엘과 같은 삶이 주어져도 하나님, 나 이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그곳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하나님께 주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고난, 고문 마땅하다 하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고문, 또 구타 우리가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고통, 어려움들 지금은 겪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찌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것을 믿고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어갈 때 그가 꿈꿨던 하나님의 보상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걸 믿기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때를 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상하시며 인정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은 다니엘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 전후서를 살피게 될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4월 달부터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